레위기 26장을 보시게 되면은 글의 형식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에 대해서 어떤 형식을 갖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하십니까? 편지를 쓸 때 뭐 연애 편지를 쓴다라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뭐 오늘 어떻게 지냈냐 뭐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에게 쓴다면 뭐 부모님에게 그 호칭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계절 인사나 안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라든지 몸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쭉 얘기하고 맺은말을 한 다음에 보낸 날짜나 또 이름을 적게 되죠. 또 한 가지 일기를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에도 글의 형식이 있습니다. 글의 형식이 있어서 당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날짜를 적겠죠. 날짜를 적겠고 오늘처럼 날씨가 추우면 춥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또 적게 됩니다. 오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6장의 글도 약간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나름대로 분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보통 이 법전의 형식을 빌려서 레위기 26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전제, 대전제가 되는 내용을 먼저 크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규례들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그 법률적인 양식이었는데 우리 성경에서 레위기 26장에 어떤 하나님의 법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대전제에 대한 큰 법률도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규례도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법에는 없는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지켰을 때 너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레위기 26장을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해서 그 477 아니면 477하고 회복이라고 이해하시면 이 단락을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전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두 가지가 두 가지 카테고리를 더 나눠서 네 가지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7, 7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는 그 대전제에 대한 내용이고 7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도 7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인 회복에 대한 전제를 하는데 그게 레위기 26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나눠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아라. 이게 큰 겁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는 건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라 라는 큰 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의 전제라 네 번째의 전제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며 내 성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여러분 그 예배당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전제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큰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 그 중 안에서 두 가지씩 나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지 말아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성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큰 대전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가지 큰 계명을 전해준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 따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제때에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면 생산성 있는 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5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니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줄 것인즉.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이냐면 보십시오.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밤잠을 설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근심 걱정할 게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두 발을 쭉 뻗고 누웠을 때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거. 그 평안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지만 전제가 뭐였습니까? 앞에서 큰 4가지를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준행하면 너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이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을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계속해서 날 그 알른이 같이 괴롭히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뽑아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치 아니한다. 칼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전쟁이 없다, 다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네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7절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하든지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게 5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9절은 우리 9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라고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자손의 번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다 혜택인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혜택이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은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구의 백성? 내 백성이 된다. 딴 백성이 아니라 저 백성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7가지의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발 뻗고 자게 해주겠다,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싸움이 일어나면 막아주겠다, 칼이 없도록 하겠다, 싸운다면 이기게 해주겠다,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다 좋은데 내가 너희가 거하는 성소에 같이 거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의 그 전제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다면 이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또 재앙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손쓸 겨를도 없이 병 하나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져서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파종한 것은 헛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철 따라 비를 주시면서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생산하지 못할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밤새면서 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준행하지 않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아까는 칼을 드는 자 두루 다니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고 칼을 들게 되면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만나는 족족마다 너희가 그에게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죄 졌냐? 죄 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책임을 묻냐면 7배. 7배라는 것은 배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징벌을 묻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20절은 또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니 땅은 그 생산물을 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레니 같고 나를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들짐승을 보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강도가 커지고 점점점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항한다면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의 대적의 손에 내가 그냥 넘기겠다. 나 신경 안 쓰겠다. 더 이상 너희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제일 무서운 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는 것도 다행이지만 야 몰라 오늘 인연 끊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난 모르는 것처럼 살자 남처럼 살자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제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끊고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얘기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기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로 33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쭉 겪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또 37절의 마지막으로 보면은 너희가 원수를 맞을 때 맞이할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네 북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은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축복과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받아야겠습니까? 다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전제되었던 그 4가지, 그 2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성소를, 너희 예배당을, 또 이 교회전을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안할 때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이 말씀이 참 이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쁘게 받으며 이라는 평 나와 있습니다. 43절 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받으면. 이 표현이 참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받으면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원망이 되고 다 모든 게 싫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전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원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죄악의 형벌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기쁨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를 갖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과 열매는 뭐냐면 그들이 죄악의 형벌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정체성을 누리는 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납득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시 한번 이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 일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러면서 이게 퍼즐처럼 다 맞춰지면서 다시 한번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44절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44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은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멸하는 것 같지만 아주 멸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아주 넘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약 중의 형벌 가운데서도 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납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생길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왜 이런 어려움만 주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질문이 있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질문은 뭐냐면, 그들이 죄악의 형벌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큰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4가지의 큰 전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소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겨라. 이 대전제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랬었을 때 축복의 7가지를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도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렇지 원치 않지만 내가 혹시 죄악의 형벌 가운데 7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앞서서 그것을 통과하셔서 죄악의 형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신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나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단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다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다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수를 경외하라. 이 4가지 이 4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철따라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발로 선 땅을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일터 속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리적거리는 여러 가지 근심들, 사나운 짐승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전쟁을 하게 된다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들은 번성케 하여 주시며, 제일 중요한 우리가 구하는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시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미련한 고난에 있지 않게 도와여 주시고, 그것들이 해석되고 또 이해되고 기뻐하는 고난이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셔서 참다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시간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시공사, 설계, 감리, 감독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여러 가지 추진단과 건축위원들, 이분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공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있는데 그 공사기간이 잘 지켜져서 우리가 2018년 3월 개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떠난 48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오늘 저녁 때 떠나시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영혼권과 영적 성숙이 이루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 또 이런저런 이유로 중앙에 가족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스려 나갈 것이 많은 우리나라, 지금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각 대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이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17년 우리 중앙교회가 예배와 기도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해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 기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호흡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담3 15차 이제 19일부터 진행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우리 삶의 인생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양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 확보의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시공사와 설계, 감리, 감독관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사고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것을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건축위원들과 추진단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쓸 때마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절대 공기를 지켜주셔서 2018년 3월 개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육과와 행정과와 학생 모집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학교가 자신의 소중함과 재능을 발견하고 꿈으로 세상을 품는 귀한 자녀들이 양성될 수 있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적, 인적, 재정적 자원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와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떠난 48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현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함께한 사역을 통하여서 사역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로 뭉쳐서 팀워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한준 선교사님이 센속 도시교회 선교수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청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사역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혼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어나갈 것이 많은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이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여 주시며, 개인적인 이기심과 당리당략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 성실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분단 가까인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뭉쳐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결정하고 무슨 일이 만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이런저런 사유로 떨어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운 우리 치제에게 지켜주셔서 질병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침상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일어날 수 있는 근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의 손길을 더디더라도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세수와 탁월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물을 익히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결실이 있게 도와여 주시고 영혼과 영적 성식의 모든 사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시든지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이스라엘은 전한 말씀이 있게 도와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을 태어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예배자가 많아질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본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넘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헌신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담 35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요 여러 가지 금요 성찬 공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읽어나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성경을 배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1차 제2세미나가 있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날 8시 30분 우리 도원웅 목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오시는 강사님에게는 준비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삶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꿋꿋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